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당시에 백성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함을 기억하는 이 종려 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오늘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평화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분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특별히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이러한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또 주의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려주일과 또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고난의 잔 앞에서 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장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찾아온 그 고난의 잔 앞에서 매우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히 아바 아버지, 여기 아바는 이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 또 아버님 뭐 부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 아빠 간절히,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빠 하면서 무언가 매달려 애원하며 부탁하는 그 자식의 그 음성 속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구하고 계시는데, 이 고난의 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 그 제자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늘 함께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군중들에 의해서, 또 군병들에 의해서 뭐 침뱉음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맞기도 하시고, 조롱받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과정,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지금 괴로워하고 계셔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 같고 뭐 그러면 우리도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특별히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데 왜 저들이 그렇게 돌변한 거죠? 자기 뜻대로 다 안 됐잖아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이게 문제가 안 되겠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건 웬일이에요.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로 이 바뀌어져가는 이때 주님은 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이제 돌변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늘 내 마음 중심,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돌변하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참 사람 사귄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또 수치를 당하셨어요. 더 힘든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이러한 현실, 사람들에게 그래요,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현실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파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주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뭐죠?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냐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도 지금 힘들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하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면서, 목사라면서. 아니죠. 누구나 힘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죠? 거기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온 고난의 잔 앞에 예수님의 최선의 선택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올 때 나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을 피해갈 길을 찾고 또 내게 그 어떤 어려움을 준 그 상대를 찾으려고 하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의 한 부분이 되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팀들이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부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팀이 돼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기도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기도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팀이 되는 거예요. 각 선교회, 각 구역이 이제 기도팀이 되는 거예요. 뭐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팀도 기도팀이 되는 것이고 성가대도 기도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봐야 인간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쫓아 늘 가시던 그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기도의 생활이 고난 앞에 기도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기도팀을 이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늘 하던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만 바울과 실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그들이 연합해서 기도하잖아요.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론과 훌이 이 기도팀을 이루어서 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들이 기도팀을 이루잖아요. 얼마든지 힘들 때 힘들다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해요. 그런데 기도가 생각나야 되고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던 그 습관이 고난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되는데 팀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무슨 뜻이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 기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온몸을 쥐어짜는 피땀 흘리시는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찾아온 그 고난의 잔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를 35절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나도 고난 당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의 문제에 나도 괴로운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생각나시고 꼭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해. 기도를 드리다. 탄식하면서, 비록 괴로워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평상시나 또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과연 신앙인입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요즘 나 기도할 내용이 없어. 이런 분도 저 만나 뵀어요. 정말 없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아니,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거 다 기도 제목들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렇죠? 내가 졸고 자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깨어 있을 때나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 있을 때이다. 막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제 마귀가 이제 요동할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여러분, 시험은 누가 드는 거예요? 편안할 때, 괴로울 때 언제든지 시험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일로도 시험 당할 수 있고 작은 일로도 시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마귀는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온 고난의 잔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으로 탄식도 하셨습니다만 기도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기도가 뭐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반적인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뭐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바 아버지요. 아빠가 골라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아빠가 결정해 주세요. 아빠가 선택해 주세요. 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맡겨드리듯이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요거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아빠는 나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원하는 거 요거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관철시키고 싶어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한 청년이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금식하기로 그냥 작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광고를 봤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초콜릿 케이크 있는데 그 동네 그 제과점에 오늘까지 50% 세일이래요.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먹고 싶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뭐 하죠? 기도했대요. 내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거기에 가서 이 파킹랏이 비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갔대요. 파킹랏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그 제과점을 돌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파킹만 나올 때까지. 몇 번을 돌았을까요? 8바퀴를 돌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겨우 자리가 비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나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사 먹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우리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흉내는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분별한 그 뜻에 아버지 뜻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렇죠? 특히 내 뜻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아버지 뜻이 되었구나, 여기에 은혜 받아야지요. 그렇죠? 축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레벨이 같다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이 차원이 다르고 이것을 뚜렷이 믿는 사람들, 그들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전적인 신뢰, 확고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조지 뮬러, 그가 고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늘 기도한 내용이 뭐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맡겨버렸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원 얼마든지 아뢰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그러니까 늘 은혜 받는 거예요. 늘 응답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나 이 사회의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줄 아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러한 지도자들, 특별히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지도자, 더 나아가서 분별된 뚜렷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면서 나가게 될 때 마침내 주께서는 이 고난도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 내 앞에 영광이 허락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 죽음이잖아요. 또 언젠가는 죽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그냥 죽는 순간에 벌벌 떨지 마시고 이 죽는 순간에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천국에 영생으로 나가는구나 하고서 죽음과 더불어 달려나가는 이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막 목소리가 막 그 홀리보이스들 있잖아요. 막 그런 목소리 되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막 안 된다고 해도 막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예수님 가장 성령 충만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뭐예요? 반격하지 않고 돌 맞아 죽잖아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이겁니다. 아들이 소년 시절에 뭐 끙끙대면서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써요. 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있죠. 너 뭐하냐? 이 돌을 옮기는데 이게 되지를 않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냐? 다 했습니다. 다 하긴 뭘 다 했어? 하나 빠졌어. 아빠한테 부탁을 안 했잖아.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힘들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시험 이겨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몰라서 못 나왔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혹시 시간 몰라서 못 나왔다고 하실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몇 시? 6시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깨어서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도 누리시고 응답의 기쁨도 누리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도 날마다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고난의 잔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 앞에 역시 찾아온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더불어 그 뜻을 이루어드릴 힘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의 잔을 피하기보다는 잘 감당케 하옵소서. 더불어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제 있게 될 성례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디며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고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